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의 본문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의 7교회 싸움 가운데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하오니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나 자신을 성전 삼고 계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또 오늘 이 밤에 함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모든 부분을 찔러 쪼개며 치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7개 교회의 싸움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응답과 역사를 체험한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고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두라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지속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점하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그 책과 우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 손으로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너무너무 열정적이고 교리도 잘 지키고 영적 싸움은 잘했지만 한 가지 네가 책망받을 게 있다. 처음 사랑을 너는 잃어버렸다.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 그 순수했던 사랑과 중심을 회복해라.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회복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너에게 임하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근데 네가 진짜로 여기서 이긴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너무너무 현실 상황과 핍박과 궁핍과 환난과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실상 너는 부유한 자다. 겉으로 보기에는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네 속사람은 새롭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또 남은 고난이 더 올 것이다. 너무너무 힘든 교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인내한 것만 해도 대단했는데 고통이 더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고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오늘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부제목으로 친다면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이 결론을 오늘 좀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겠습니다. 버가모라는 지역은요, 로마가 아시아 지역에 편입시키기 이전에 무시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버가모가요. 근데 버가모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이중결혼이라는 뜻입니다. 재혼이 아니고 이중결혼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결혼한 사람이 미국 가서 일을 하는데 미국에서 또 딴 여자하고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중결혼이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데 그럼 버가모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변질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중인격자고 어떤 면에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이중적으로 가리고 사는 교회, 그리고 우리 개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아예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완전히 불신자 같은 세상 음란 타락 저주 문화와 결혼해서 벗삼아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갈등도 없어. 너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도 잘하고 너무 세상의 음란 타락으로도 잘하는. 제가 안양에서 만나서 그 자율방법 사역하고 있는 분 중에 교회 집사님이 한 분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목사라고 안 밝혔습니다. 그리고 회식을 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대단히 술을 잘 드시더라고. 집사라 하면서 앞장서서 그냥 막 소주잔 돌리고 뭐 소맥에 하여튼 술도 엄청 마셔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만났더니 목에 이만한 혹이 생기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10년 전부터 림프선하고 이게 호르몬 쪽에 문제가 많아서 몸이 너무 약했는데 3, 4년 전부터 몸이 딱 약해지면 몸 구석구석마다 이런 종양 같은 게 막 튀어나오는데
이번에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것 같다. 만져보니까 너무 딱딱하고 아마 이게 암일 수도 있겠다. 이분은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야를 알고 있는 깊이는 없는데 말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만났더니 눈빛이 벌써 달라졌어요. 자기가 얼마 못 산다라는 그 생각에 눈빛도 달라졌고, 부모님 선산에도 3시간 운전해서 갔다 왔는데 예전에는 몰랐는데 3시간 운전하고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자기 집안이 50다 못 넘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저하고 동기예요. 나이가 똑같아. 근데 제가 나중에 목사라고 중간에 밝히니까 깜짝 놀랐어요. 뭐 때때로는 목사님 하다가 말랐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기도를 아주 되게 책망을 좀 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게 술을 그럼 그렇게 10년 전부터 몸이 안 좋은데 그렇게 술을 갖다 그냥 털어놓고 이렇게 몸을 그렇게 다 망가지게 만드는데, 아들 둘 딸 하나가 있는데 마지막 아빠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목을 딱 잡고 기도해 줬는데 아멘 아멘 하는데 되게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간절함이 없었어요. 복음을 이야기하면 다 안다 그러고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고, 근데 죽음이 다가오니까 간절해져. 너무너무 어렸었죠. 너무너무 불쌍하죠. 내일 최종 이제 진단을 받으면 아마 입원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입원하면 중환자실로 가서 계속 항암 치료하면 견디기 어려울 거다. 아마 자기도 몸 상태가 느끼는 것 같아요. 많이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중결혼이 뭡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신자가 너무 많아요. 세상과 벗어나면서 불신자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타락하는 것도 잘하고, 또 교회 오면 착 바꿔가지고 너무너무 신실하게 교회 생활도 잘하고, 이게 이중결혼이거든. 우리의 참된 신랑은 한 분이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상을 나의 신랑 삼아서 많은 쾌락을 다 즐기고, 제가 주중에도 몇 명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너무너무 안타까운. 진짜입니다. 신앙생활은 거짓말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겉사람과 속사람 자체를 완전히 말씀 앞에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와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면서 갈 건데 철저하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 드러내면 말씀이 우리를 소성케 만들고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내어놓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내놓으면 또 너무너무 그런 내용 보고 또 감당하지 못하고 말 돌아갈 수도 있어요. 진짜 1대1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앞에 이 내용을 내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해보세요. 제가 이번 주 중에는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조건을 많이 본 거예요. 이미 안다라고 해버리고 믿고 있다라고 해버리니까 안 받아요. 차라리 불신자 상태였으면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간절하게 받으면서 할 건데, 이미 자기는 그런 믿어왔다고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버가모 교회라는 이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 그렇게 사신다면 진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드러내고 겉사람을 드러내고 스스로 속이지 않고 말씀 앞에 탁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찔러 쪼개고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도시는요, 의학, 지금으로 말하면 의과대학 같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당시에 BC 130년 경인데도 2000년 전인데도 도서관에 20만 권 넘는 도서관이 있는 정도로 대단한, 학적으로도 뛰어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 지역에 보면 제우스, 아테네, 디오니소스를 모시는 신전들이 너무너무 많고 또 다른 신전들이 많은 우상숭배의 본거지요. 그러니까 아시아 최고의 우상이나 우상은 다 갖다 놓은 그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나 서머나 교회보다도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먼저 세워버렸습니다. 황제를,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믿는 그런 도시가 이 버가모 지역.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지역입니까? 심지어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심지어 오늘 성경에도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고 말할 정도의 장소가 버가모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가장 우상숭배가 심각한 지역.
지금 저희 안양센터가 있는 지역도 주변에 무속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현장 전도가 이제 계속 시작되고, 지난번에도 2명이 예수님을 학생들이 영접하고, 이번 주에도 3명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는데, 이제 영적으로 그 무속인들한테도 복음 전해보면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게 무속인들이 자리를 많이 잡았다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이에요. 딱 보면 굉장히 어둡고 지저분하고, 꼭 보면 그 재래시장들 많은 곳에 장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장사는 되니까 무당한테 가고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 금전운이 없어? 왜 이래 남편이 바람을 펴? 이런 거 막 점치기 위해. 일본에도 가보면 큰 시장 옆에 보면 다 그 신사라든가 우상숭배 막 비는 게 많아요. 그럼 장사 잘 돼야 되니까. 마수거리. 첫 손님을 잘 받아야 되니까 첫 손님부터 제일 싼 거잖아. 에이, 오늘 하루 재수 없겠다. 이러니까 자꾸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안양거기도 보면 중앙시장, 남부시장, 시장이 딱 버티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장사가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안양에도 보면 1번가라는 그쪽에 가보면 구석구석마다 뭐가 있냐면, 이게 막 애정문 봐주고 토정비결 뭐 카페에서 아예 사주의가 봐주는 게 너무너무 구석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인생의 근본 해답은 결론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무조건 교회 오라, 헌금해라, 뭐 봉사해라, 진짜 왜 예수님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은 결론이 전달이 안 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는 시대처럼 이 버가모 지역에 완전히 사탄이 거하는 곳이다. 저긴 아예 사탄이 살고 있다고 인정할 정도로 우상숭배와 음란 타락에 깔려있던 지역입니다. 특별히 뱀을 신으로 상징하는 아에스콜라피우스라는 신을 섬기는데요,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이 버가모 지역에 하나님은 버가모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얼마나 영적 싸움이 치열해야 되겠습니까? 보통 싸움이 아니죠. 근데 여기에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있었어요.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 감독, 거의 목사님, 담임 목회자였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거부하다가 체포대가 끌려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불에 벌겋게 달구어진 노쇠 황소 위에다가 올려놔 버려가지고 거기서 몸이 다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노수로 만든 황소 모양을 만들었고 그걸 불을 달궈 버리니까 그 위에 사람을 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황소 모양 위에 얹었다라는 말이 있고, 황소를 크게 만들어서 그 문을 열면 그 안에 비고 있어서 사람을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아예 그 안에서 그냥 익혀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통을 받아요. 제가 만약에 우상숭배 반대하다가 끌려갖고 이렇게 죽었다. 그럼 교회가 얼마나 혼란이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정말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오직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교도들에게 죽었던 지역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반대로 아예 내부적인 담임 목회자가 그렇게 죽었다면 정말로 더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짓 교훈에 미혹받아가지고 완전히 신앙생활이 이중교론하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세상에서는 완전히 불신자와 음란 타락자로 살아가는 삶을 너무너무 해내는 거예요. 갈등도 없어, 양심의 가책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도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성경에 말하는 양심의 화인 맞은 상태로 사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냐? 첫 번째가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가 있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31장에도 보면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만들고요, 모압의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당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이 버가모 교회에 조용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음행해도 괜찮고 우상숭배해도 괜찮고 그 재물을 먹어도 괜찮다. 심지어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도 있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을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4절에 보세요. 그러나 니에게 두어 가지 책명할 것이 있나니
거기 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교회 내에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 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을 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니골라당 뒤에 좀 설명이 다 나옵니다.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있었는데 이 니골라는 나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어.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음란타락 세상에 죄악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그러면서 아예 대놓고 음란타락을 자행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즐기는 걸 떳떳하게 자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비의 아내를 취하고도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고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친어머니는 아닌 것 같고 철인 것 같아요. 새엄마랑 내가 성관계 했다 하고 자랑해도 교회 안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냅두는 거예요. 왜 냅뒀을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의 말주변과 영향력이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심지어 어떤 경우는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심지어 중직자들이 앞장서서 세상 음주, 가무, 문화, 젖는 거 별 문제 안 돼. 이런 걸 다 해봐야 불신자들을 이해하고 도와주지. 이러면서 교회에 완전히 변질된 사상과 문화들이 점점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금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를 먹는데 와인을 곁들여서 먹었다. 그걸 술 먹었다. 이 술을 먹어 이 저주를 받아라 지옥 가라.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 근데 이 뭐냐? 술 자체에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고 이걸 통해 주님으로부터 찾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해답과 응답과 결론을 술을 가지고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혼탁하게 되어지고 많은 힘들을 다 잃어버리는 상태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헬라어로는 백성을 이긴다, 백성을 삼킨다는 뜻이고 발람의 히브리어 의미도 백성을 삼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람과 니골라는 똑같은 뜻입니다. 애플, 사과 이런 뜻이에요. 백성을 삼키는 이름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발람, 니골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미혹시키는 무리 전체를 발람, 니골라당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버가모 교회는 세 그룹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몇 종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버가모 교회는 세 종류인데 어떤 사람이냐? 숨겨도 불사하겠다. 나는 이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좋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서 아 그렇지. 세상을 이해해야지. 세상 문화를 막 즐기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 문화도 잘 지키기는 이중결혼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이런 것들을 묵인하고 간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그걸 죄를 짓는 자들이 그 저주와 재앙이 돌아가겠지만 그 죄를 짓는 자를 보고 침묵하고 있는 것도 간접적인 죄에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청소년들끼리 이렇게 아이를 때릴 때 한 아이를 불러서 10명이 서 있었는데 9명은 가만히 서 있고 한 명이 그 한 사람을 막 패고 있으면 한 명이 팼기 때문에 이 한 명만 죄가 아니라 9명 서 있었던 사람들도 같은 죄가 죄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왜? 1대1로 싸웠다면 방어할 수 있었지만 9명이 서 있었다는 것은 내가 이 나를 때리는 아이하고 싸우면 나머지 9명이 나를 때릴 거니까 전혀 반항하거나 정당방위로 때리지 못하고 막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죄를 키우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면서 심지어 신비주의를 키워내고 율법주의를 키워내고 인본주의를 키워내고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예수님이 예레미야인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요한인 것처럼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어떤 교회는 막 기도회가 병 낫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것처럼 어떤 교회는 방언받고 은사 받는 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어디는 철저하게 율법 지키고 정죄하는 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어디는 성경을 많이 읽고 쓰는 게 잘 믿는 것처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게 뭔지
이게 혼탁하게 되도록 방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모였고 왜 모였고 무엇으로 모였냐, 어떤 내용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모인 교회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게 교회 색깔이에요. 요한계시록 7개 교회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뭐냐, 마지막 때는 이 7개 교회의 같은 모습을 가진 개인들이 많을 거고 7개 교회의 형태와 같은 교회들도 많을 거다. 또 나중에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에베소 교회부터 마지막 교회까지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각 교회의 교회사의 흐름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 나는 지금 세상과 신앙생활 이중결혼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의 역사가 풍성해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찬양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아. 메시지가 내 영혼을 찔러 쪼개고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아예 생각 자체가 강단 말씀으로 나는 답을 얻을 수 없다라고 확정해버렸기 때문에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힘까지도 없는 상태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뭐냐? 고린도후서 4장 2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핵심을 혼잡하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가리우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비추어지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라니까요. 메신저라니까.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복음이 뭔지, 죄가 뭔지 구분도 못하는 상태로 교회가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말씀을 좀 드렸었죠. 제가 강단에서 막 이 정치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막 좌파, 우파, 뭐 진보, 보수 이렇게 하는데 막 최근에 막 언론뿐만 아니라 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처음에는 정치인들이 싸우고 서로 비방하니까 그거 들으니까 저도 재밌더라고요. 잘잘못을 들어보니까. 근데 딱 듣다 보니 야, 이거는 선을 넘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양분화돼가지고 아예 국회의원들이 사람 죽이는데 명수가 돼가지고 서로 죽이고 서로 죽이고, 동서양 그 옛날에 전라도 영상도 갈등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원수가 이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야, 이러면 북한하고 통일도 안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지? 막 서초동이 맞냐 광화문이 맞냐? 어떤 분들은 강력하게 나는 광화문 쪽의 입장을, 어떤 강력하게 서초동의 입장을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완전히 흑암의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 지금 교회도 목사님들이 나가서 다른 걸 외칠 게 아니라 진짜 이 대한민국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교회가 죽어가는 불신자들을 살려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며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으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뛰어야 되는 목회자들이 완전 세례요한처럼 인권운동, 사회운동, 대우하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 안 좋아요. 좌파 우파고 보수고 진보고 갈수록 더 안 좋아. 다 안 좋아. 틀린 것 같아.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추악하구나. 심지어 모 연예인 25살 먹은 그 탤런트 가수 겸 배우가 자살했거든요. 근데 왜 자살했는지 그 전부터 그 여자에게 굉장히 심각한 댓글을 보내고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가게 만들어가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는데 결국은 자살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자살에는 그 밑에다가 안타까워서 자기 동료들이 글을 남겼는데 그 밑에다가 또 무슨 댓글을 남겼냐? 니도 죽어볼래? 니도 똑같이 죽을래? 막 쌍욕을 해대는데, 대부분 이렇게 그 댓글을 갖다가 쓰는 연령대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부터 고1, 고2 요 정도 나이대들이 막 쓰는데, 얘네들이 그냥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가리지 않고 다 써요. 어른들은 반 쪼개지가 싸움하지
청소년들은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게임과 채팅을 갖고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글들을 다 올리지. 야, 이거 우리 150여 년 전에 우리 순교의 피를 흘리고 진짜 순수하게 이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이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진짜 생명 걸고 뛰던 나라였는데, 대형 교회들이 완전히 세습하고 너무 기업화되면서 변질되고 번영신학적이고 기복주의적이고 잘못된 걸로.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여러분들의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은 좌파다 우파다 지금 정권이다 야당이다 여당 편에 쓰지 말고 그리스도 편에 쓰셔서 전부 다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대한민국 하나 될 수 있어요. 진짜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질이 그래요. 전라도 경상도 싸우다가도 한일전 축구하면 막 대한민국 하나 또 해. 끝나고 나면 또 싸워. 희한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 싸움이 아니다. 좌파 우파 싸움이 아니고 진보 보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특히나 정치를 가지고 흔드는 게 사탄입니다.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복음 가진 자들 다 무너뜨리고 버린 거예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버가모 교회가 이중결혼해가지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친히 이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경고를 준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고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교육자들이 앞장서서 세상 문화와 음주가무에 젖어들도록 방조시키는 시대가 지금 온 거라니까요.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왜 나를 정죄하냐 이러면서 머리 딱 쳐들고 음란 타락을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때 계시록 2장 16절에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되면 찔러 쪼개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마른 뼈다귀에 이 말씀이 대응되니까 마른 뼈다귀가 붓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군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복음 가진 자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의 정치를 복음하고 경제를 복음하고 대한민국을 복음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후대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주중에 우리 박현환 권사님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모임을 했는데 진짜 법조계에서 저렇게 말씀도 하고 복음 전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법조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검찰에도 들어가고 경찰에도 들어가고 야당에도 들어가고 여당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야당 여당이 싸우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주제로 싸우느냐, 왜 싸우느냐를 보면 다 자기들의 정권 쟁탈을 위한 싸움이고 국민들을 위한, 서민들을 위한 게 별로 없어요. 무조건 자기들 쪽에서 입장이라 큰 거라니까요.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서 매 맞고 헐벗고 굶기를 당하고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평양 노예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제명했다니까. 일본에 딱 붙어가지고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라고 목사님들이 교인들 다 앞장서서 데리고 가가지고 신사에다가 절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친일파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주기철 목사님은 완전히 비참하게 제명당해서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 기독교의 후손들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수했던 죽음, 정말로 우상숭배 앞에서도 자기 생명을 걸고 숭배했던 그 일사각오적인 믿음을 우리는 본받겠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죽는 게 망하는 게 아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된 분,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죄와 저주를 영원히 예방시킨 참제사장,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어졌지만 이제는 그 찢어진 것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선지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진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승리한 겁니다. 십자가로 이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참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낙심합니까? 아예 막 되는 일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워지고 자녀들도 방황하고 남편도 방황하고 아내도 방황하고 현실 상황 조건이 어려워지면 내가 실패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기 네팔 돈 갖고 있는데요. 그게 네팔 돈입니다. 이 천이 10,000원인가? 그럴 겁니다. 10,000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구겨졌죠. 왜 구겼냐면 제가 이걸 엄청 구겼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 인생인데 말씀에 살짝 붙어 있으면 탁 끄잡아 내가 또 너희들 괴롭힐 수 있다. 근데 이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나 이 돈이 막 내 인생에 이렇게 사단한테 짓밟히고 구겨졌다 이래가지고 막 밟혔다. 제가 이 고개가 밟으니까 네팔에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까 돈을 그렇게 고개가 밟는 사람 처음 봐요. 이 귀한 돈을 자기들은 돈이 신비싼 건데 이걸 그렇게 물에 풍덩 단계가 막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됐다. 이게 나다. 괜찮아요. 왜 괜찮냐? 표본데 그거 말리건데요. 할렐루야. 값어치는 하나도 안 변했다니까. 내 인생이 구겨지든 말든 남편한테 맨날 막 피 터지도록 두들겨 맞든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신분과 권세와 사명과 나를 통해 성취시킬 말씀과 응답과 당대생명의 언약은 변함없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값어치가 떨어집니까? 찢어져도 테이프로 붙이면 돼요. 심지어 반쪽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5,000원이라니까. 그러니까 갖다 반지를 딱 정확하게 5,000원 줍니다. 그럼 3분의 2가 남았다 그러면 7,000원을 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변함없는 신분과 권세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 찢어진 모습을 보고 뭉개져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렇지? 괜찮다니까. 영적 문제가 다나야 예수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끝까지 영적 문제를 가지고 가면서 싸워서 승리케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문제가 말끔해져야 그게 나는 건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여러 가지 질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감사했어요.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것 때문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면 대부분 목이 힘들어가거든. 내가 한 거야 하면서. 내가 이 정도야. 근데 사도 바울을 섬기려고 하니까 나를 봐라. 나는 내게 있는 안질과 고추병과 심지어 간질도 있었다 그러고 치질도 있었다 그러고 대머리였다는 사람이 바울이요. 겉으로 보기에 흠모할 요소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어. 나를 봐라. 나는 내 질병도 치유 못하는데 내 능력이 이 사람을 살렸겠냐. 유두고가 살아났을 때도 독사의 물려가 죽지 않았을 때도 옷을 찢으면서 자기를 섬기려고 할 때 내가 아니다. 낫게 하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들 응답이 와가지고 간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이번에 땅을 사놨는데 그게 팍 올라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내가 11조를 얼마를 드렸고 아이고 막 빌딩 올랐다면서 우리 아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건 불신자들 하는데 철저하게 망했는데 철저하게 고통이 계속되는데도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주님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한다.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 물려 죽고 온몸이 찢어 죽으면서도 찬양하고 평안하게 죽어가는 모습은 도대체 저희들이 만난 그 그리스도가 누굴까? 저들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 평안함을 준 그분이 도대체 누굴까? 그러면서 급속도로 로마 전체로 이 말씀동이 퍼져간 겁니다. 이 버가마 교회의 시대적인 상황이 옛날 상황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먼저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신도를 줄 것이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거다. 그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은 받는 자만 한다. 이 말뜻을 좀 찾아볼 겁니다. 자, 버가모 교회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좌우에 날이 딱 서 있는 검을 들고 나타났대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으로 보면 뭐 권총을 갖다 원래 군대 가면 총구를 갖다가 사람에게 향하면 죽도록 먹거든요.
총구를 사람에게 향하면 안 돼요. 하늘을 향하는 땅을 향해야 돼요. 총구를 사람에게 향하듯이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을 딱 들고 나타나면 떨리잖아요. 버가모 교회의 주님이 좌우에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나타났답니다. 이건 뭐냐? 원어에 보면 두 입의 날카로운 검. 이거는 선악과 정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두 가지 권위. 칼이라는 것은 버가모의 상징물입니다. 칼은 힘과 정의와 자긍심을 상징하고 심판권과 사형권을 가진 권력을 나타내는 게 칼이거든요. 주님은 양날의 날카로운 검을 갖고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표현하면서 세상의 황제의 권력, 사탄의 권력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력과 능력이 더 크고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좌우에 날선검을 들고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버가모 교회에 칭찬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증인 안디바가 사단이 거하는 곳에 죽임을 당하는데 그렇게 노쇠로 만든 황소 위에서 타 죽었는데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들은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네가 어디서 사는 것은 안다. 너의 사정을 안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이수진 집사님 신방에서 그런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들 사정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정말로 말하기 어려운, 고독하고 외롭고 어디 막 내 사정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독 상태로 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특히 요즘은 40대, 50대, 심지어 황혼이혼도 너무 많아졌고, 지금 40대, 50대 가장들이 너무 방황하고, 막 경제 문제 때문에도 방황하고,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공허함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아내는 바가지 걸치,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돈 빼먹으려고 막 살랑살랑거리는 꽃뱀 아줌마들한테 미혹받아가 돈 다 털리고 술 먹고 방황하고,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랬고, 서머나 교회는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고, 오늘 나오는 버가모 교회는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의 사정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 남편에게 말할 수도 없고 아내에게 말할 수도 없고 자식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사는 곳은 사탄의 위가 있다. 사탄의 자리, 사탄이 역사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존재가 역사하고 있고, 황제를 숭배하고 여러 신상들을 숭배하는 적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키면서 뭐와 싸워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3대 황제 숭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우구스투스와 트라이안, 세베로스, 이런 황제들을 신으로 섬겼고요. 이 당시에 유명한 4개 신이 뭐냐? 제우스, 디오니소스, 아테네,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신전들,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어요. 특히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신은요, 뱀이 꼬고 있는 모양을 한 지팡이. 뭐하고 비슷합니까? 장대에 매달린 녹뱀이죠. 사탄이요, 교묘하게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뱀은 자라면서 껍질을 벗기 때문에 회춘과 연의 상징의 신으로 막 섬기고 하는데, 아주머니들 피부가 새로워진다고 하면 얼굴 껍데기도 벗기는 현대의 박빛 수술 많이 하는 분 계신데, 그래서 이 헤르메스의 지팡이라고 말하는 2마리의 뱀이 짝대기에 딱 감겨있고 날개가 딱 붙은 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의 지팡이인데, 이게 이제 평화와 의술, 그래서 미군의 의무대에서 이걸 휘장으로, 또 약사업에도 보면 요 지팡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그 우상 숭배했던 문양들을 그대로 뭣도 모르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의 비밀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런 찬양처럼요. 그러면서 충성된, 아까도 말씀드렸던 안디바, 안티파스라고 하는, 안티라는 말은 반대한다는 거죠. 안티들이다 이렇게 할 때 반대하는, 그 파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든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반대하고 모든 것에 대적하는데, 이 안디바라는 이름은 뭐냐? 주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에 나는 반대한다. 그런 의미로 승리한 겁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나는 복음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인생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중결혼이라는 게요, 일순간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방이 지옥 같은 자살해서 죽고 싶은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진짜로 세계복만을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처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는 자리도 될 수 있고, 일순간 내가 있는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대 생활을 놓고 기도하는 중직자로 교육자로 감사한 신분과 권세와 직분의 사명이 있었던 어느 날은 너무 이게 많은 눌림과 시달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와 완전 세상의 타락과 우상숭배의 영적 행음을 같이 행하고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거의 꺼리낌이 없이 너무 막 당황할 만큼 담대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죽음의 환경에서도 도망치거나 동하거나 배반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며 순교한 사람이 사실은 안디바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책망하죠? 아까 말했습니다. 발람의 가르침, 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모압 왕 발락이 돈을 주고 고용해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서 우상 숭배를 다 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만든 사람이 발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들과의 영적인 음란, 육체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을 같이 하게 만드는 존재가 발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죽게 됩니다. 충성된 순교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선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니골라당 발람의 사상을 따라서 완전 세상을 벗삼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거치게 하는 올무를 놓는다,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전도해? 뭐 하려고 기도해? 뭐 하려고 현장 가? 무슨 당대 세계복마야? 무슨 그런 식으로 불신앙의 씨앗들을, 올무들을 놓는 사람들,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꺾이게 만드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었다는 것 자체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절대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또 고린도 문제가 왔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숭배하고 난 양이나 염소나 소를 우리로 말하면 정육점가가 사다 먹는 거예요. 싸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은 우리가 왜 그 우상 숭배 제물을 사다 먹냐?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거나 그 우상의 역사가 나를 덮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했던 음식을 먹는 거 보고 실험에 든다면 굳이 먹을 필요가 있겠냐? 먹지 마라. 그 이야기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술을 굉장히 잘 드셔서 제가 군대에서 술을 한번 먹게 됐는데 하이웨이 헬멧 처음 딱 들어가 자대 배치받으니까 신고식 한다고 거기다가 막 담배채 가래침 뱉어가 그걸 먹으라 그러는데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선배가 그래 교회 다니는 놈들 욕을 하면서 예수 관자는 얼마 욕을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래 그 화이바가요 소주 대병 하나 됩니다.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제가 다 먹었어요. 담배도 다 씹어 먹었어요. 열이 받아가지고. 저는 고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군대 4년 6개월 동안 술, 담배 안 하고 제대하는 게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술을 절대로 입을 안 대고 담배를 입을 안 대고 사는 게 제 인생에 가장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준인 줄 알았거든요. 복음도 몰랐기 때문에. 그랬더니 야 이거 잘 먹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 먹는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나한테 술잔 안 줘요. 근데 제가 6개월 정도 저희 어머니 교회가 새 쪼가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딱 제가 급하게 좀 휴가를 내가 왔더니 얼마나 서로가 원수가 돼 있는지. 그때 제가 교회가 이제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6개월 제가 적금 하나를 깨가지고 동기들한테 내 너희들 술 사줄 테니까 나 좀 데리고 다녀. 그래서 제가 6개월 술을 먹어봤습니다. 군대에서.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지. 그러니까 먹는데 따라다녀봤어요.
그냥 뭐 방석집이다 무슨 집이다 뭐 저 태어나 처음으로 나이트클럽도 가봤거든. 술 먹는데 나보다 잘 먹는 놈들이 전부 비실비실하고 팩팩팩 따져 제가 다 태워 정리했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간 데가 어디냐? 홍등가를 데리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아가씨들이 번호표를 달고 딱 서 있는 거예요. 한 명 골라야 돼. 그럼 방에 들어가지고 이제 역사를 좀 한두 시간 일으키고 나올 수 있는. 근데 제가 고신에 자라가지고 저기 저 여자랑 들어가면 바로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때 군복 딱 입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제 밤이 되면 이제 유리가 거울처럼 내 모습이 비춰지잖아요. 그거 딱 쳐다보는데 얼마나 내가 비참하게 보이는지. 그때 제 마음속에 좀 울렸던 마음이 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담한테 물은 거지. 너 뭐하냐. 그때 그러게요, 저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그래 튀어나왔어요. 그래 그때 회계하고 이제 군인교회, 또 제가 중사로 됐을 때 영예교주한테 바깥에 조그마한 침례교를 도우면서, 그래서 제가 술 먹고 방황하는 애들 왜 하는지는 알아요. 그게 진짜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이냐? 아니거든. 안 하게도 보면 포차집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요 술에 찌려가지고 안 자면 못 견딜 정도로 힘든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참된 기쁨을 줄 사람이 옆에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자살하는 아이들 옆에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참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대. 행음하도록 발람처럼 막 미혹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연병이 걸려가지고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완전히. 특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면서 우리를 부부로 이야기를 표현해요. 호세에게는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해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호세아가 창녀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구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창녀 같은 나를 아내 삼아주신 호세아를 통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이중결혼이 아닌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신과 세상의 음란 타락과 결혼해서 사는 고멜이 바로 나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고, 아가서를 통해서 너무너무 추악하고 못생겼는데 신랑과 신부의 사랑, 아가서를 보면 약간 음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뭐 가슴도 나오고 막 이런 표현이.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게 뭐냐, 너무너무 추악하고 죄악밖에 없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나의 어여쁜 자야 어서 일어나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막 노래를 부르면서, 예를 들어서 예쁜 여자한테 예쁘다면 지가 예쁜 걸 아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못생겼는데 자꾸 예쁘다면 너무 무한하잖아요. 나 너무 추악하고 더러운데 나보고 너무너무 진실하고 순수하고 깨끗하다니까. 그 관점으로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옛날에 아가서를 읽을 때는 이런 단어가 막 성경에 생기고 얼굴이 화들짝한 단어가 많거든요. 이건 애들 읽으면 안 되겠다. 19금 성경이야.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꾸로 돌려놓고 보니까 그 미화되고 아름다운 표현이 하나님과 단절돼요.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매여 일평생 종도로 내가 피투성이 돼 있고 영적으로 죄의 덩어리로 오염되어 있는 나를 향해 사랑스럽다 이거예요. 아이고 이거만 너무너무.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눈먼 희생을 드리고 있다. 정결한 짐승을 드렸더니 다리 절고 있는 짐승 병든 거 아예 이상한 제물을 바치고 의무를 다했다고. 나 축복해 주세요. 나 왜 축복 안 해요? 내가 예배 주일 성수 잘하는데, 내가 헌금 잘하는데, 내가 봉사하는데 나를 왜 축복 안 해? 이렇게 대들고 있는 모습을 말라기를 서로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담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제발 거짓 제사를 하고 형식적으로 제사하는 사람들 못 들어오도록 성전문을 잠가놓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서요, 거짓된 예배 드리지 마라. 이사야 1장에도 왜 우리 성전 마당만 밟고 나가느냐, 더 이상 너희들 피 좀 뿌리지 마라. 너희들이 피를 뿌리는 그 피 냄새가 내가 역겹다. 와가지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입으로는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노래를 더 사랑해서 부르는 너희들의 그 소리를 내가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중결혼한 상태로 너무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변질된 상태로
죄책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지금 교회 너무 많잖아요. 너무 이렇게 살잖아요.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금욕주의 하자는 말이에요. 세상을 살리는 빛으로 세상을 살리는 소금의 역할을 위해서는 이 복음 아니면 안 되잖아요. 발람의 타협주의와 자fon과 우상숭배의 타협, 발람의 혼합주의는 우상숭배와 교회가 연합되어 버리게 만들고, 발람의 탐욕주의는 아예 탐욕의 연단이 돼서 이게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잘못됐대도 그걸 잘못으로 생각지도 않아. 복음도 잘못 들어가가지고 안 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있대. 아무리 말해도 잘 알고 있는 거래. 아무리 말해도 믿고 있대. 근데 신앙생활도 안 하고 모든 거 다 놓쳐놓고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성경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완전히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니골라당은요, 반율법주의, 아예 죄에 대해서 자유와 양심을 갖다가 화인맞게 만들고 반도덕주의, 우상숭배하는 음식도 마음껏 막 먹고 불결한 생활하고 호색에 몰두하고 종교 혼합주의, 헬라 철학과 사상을 기독교에 다 섞어버리고 타협주의, 아예 헬라식 로마 숭배, 축제 참여하는 거 다 해. 이원론적인 영지주의, 무조건 선과 악 두 개로 딱 나눠놓고, 무절제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으로는 무슨 일을 지어도 구원에 상관없다고 하는 방종주의, 무질서주의, 교회 집사직도 남용해가 막 세우고, 목사나 장로님도 자기 뜻대로 치리하고, 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 치리한 걸 거부해버리기도 하고, 서로가 다 원래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는 말은 메타노의 손이라고 그러는데 돌이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돌이킴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몸부림의 회개는 반성밖에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그리스도 주인으로 완전히 좌정하셔서 친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의 지, 나의 정, 나의 의지 모든 것들의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적으로는 진정한 근본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마음적으로 정적으로는 죄에 대한 통해 작업과 죄를 미워해야 되잖아요. 의지적으로는 죄를 청산하고 새로운 변화된 삶에 올인해야 되는 거라니까. 그게 회개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니까. 회개가 없으면 심판하겠다. 단호히 경고하고 단호히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날카로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하겠다고 말하는 게 계시록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 크니까 나를 봐주겠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그렇게 이중결혼하고 혼잡하게 혼음적인 신앙생활을 합니까? 회개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즉시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종말론적인 약속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와 신도를 줄 것이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귀 있는 자는, 귀라는 말은 우스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암만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아. 속이 경일기식으로 넘어가 버리게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귀를 긁어줄 이야기만 듣기를 원해. 자기 마음을 위로해주는 마음만 듣기를 원하지,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음성을 들으려고 안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김의 대상이 뭡니까? 이 니골라 사상이나 발람의 교훈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감추어졌던 보아 만나가 뭐냐? 10편 78편을 보면 힘센자의 떡을 먹었으며 이 힘센자의 떡이 바로 만나입니다. 천사들의 떡이라고 그랬고,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건데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서 먹을 것이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감추었냐?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은 이후부터는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만나가 소출을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는 순간부터 끊어졌다 그랬거든요. 법궤 안에 있는 항아리 안에 넣어놨는데 몇백 년이 지나도 썩거나 부더기가 설거나 변질되지 않았던 것이 만나였습니다. 감추인 만나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만나거든요. 신도는 뭡니까? 원래 고대의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이름을 새겨주던 돌이 흰돌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메달이라는 말이에요. 금메달.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끝까지 잘 싸워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그런 흰돌 위에다가 새로운 이름을 써주겠다. 그러니까 만나로 상징되는 영생과 이긴 자에게 주는 상급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듯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한 천국에 입성한 성도들에게는 흰돌에다가 새로운 이름을 준대요. 옛날 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막 이름 지어가 자기 이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있거든요. 막순이 뭐 이상하게 막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막 이상한 이런 이름 싫어하는데 천국 들어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새 이름은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준대요. 그럼 어떤 이름을 여러분도 받고 싶습니까? 우리나라도 중등록증 이름을 한번 바꿀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중국을 못 들어가서 이름을 한번 바꿀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절대 바꾸지 말아요. 우리가 지어준 건데 그래 바꾸. 여러분들 새로운 내 이름을 짓는다면 진짜 고상하고 아름답고 듣는 순간 강남스타일 같이 막 좀 수준 있는 이름을 짓고 싶습니까? 근데 새 이름을 줍니다. 근데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도 운동선수들 보면 어떤 별명을 지켜주죠. 홈런 왕, 또 뭐 최고의 뭐 옛날에 조련이라고 저 막 일본까지 수영했던 뭐 무슨 뭐 아시아의 물개 이런 것처럼 하여튼 그런 이름입니다. 이거 어떤 이름입니까? 뭐 강남 코펜 이런 이름은 받으면 안 되잖아요. 뭐 마장동 칼잡이 뭐 이런 별명 무슨 어디 쌍칼 이런 이름이 아니라 이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생명을 걸었던 증인, 숭배의 피를 흘렸던 누구, 터키에 복음의 씨를 뿌렸던 누구, 정말로 생명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웠던 누구, 이런 이름이 온다면, 그래서 로마서 16장 골로새 4장 이런 데 보면요, 나의 식주인 가이오,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고 나의 사정을 알았던 북이고, 이런처럼 전도자들이 지어준 별명들이 있었다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또 천만 만드는 억울했던 브리스기라고, 터키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누구,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새 이름이 필요합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놓고 단 한 분밖에 없는 생애에 가장 영광스러운 새 이름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릴 분야에 새 이름을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법조계에, 내가 경제계에, 내가 거창에서, 안양에서, 동탄에서, 향남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언약을 지켰는가, 그런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교회나 현장을 무너뜨리는 음란 타락 저주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찔러 쪼개서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삶이 일평생 지속되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교회 안팎으로 파고들고 있는 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에 모든 영적인 공격들을 깨뜨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되며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되며 성경의 끝이 나의 끝이 되는 마라나타 신앙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명운동의 증인으로, 말씀운동의 증인으로, 제자운동의 증인으로 새 이름을 받아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많은 불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172장입니다. 이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